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4페이지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22장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각 계층별 죄악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에 이어서 본장에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를 비유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또 그 어떤 징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비유적인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홀리바와 또 오홀라 이 두 여인이 행음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 있어서의 간음의 그 의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와 같은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어지는 4절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살펴볼 수 있지만 이 두 여인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두 곳 모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였던 곳이죠. 다시 말하면 그저 단순히 한 지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어머니의 딸이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분열로 나아가기 이전에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오늘 4절에 보면 그 형의 이름이 오홀라고 아우는 오홀리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홀라는 장막을 가진 여인이다.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 우리가 이 장막이라는 표현들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성막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의적인 표현으로
또한 이 장막이라는 것의 의미가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어떤 초소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이 같이 포함된 의미들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성막에 함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 거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리가 금송아지로 자신들이 스스로를 음란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북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많은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겼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이 유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 다시 말하면 내게 속하여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들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여인이 간음을 행하고 또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4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속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모두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열왕기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 또 그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암몬이라든지 또는 정말 대제국이었던 우리가 쉽게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아수르라든지 또는 유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일어난 바벨론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제국을 의지하고 또 이 제국에 기대어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고 안전을 도모했던 이들의 이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와 같은 큰 나라들을 의지한 그들의 모습을 행음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가 됐던 것은 아수르를 의지하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힘이 있는 자들을 그들이 의지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오홀라와 올리바의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한 우리가 믿음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어떤 고백이고 또 우리의 확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이든 또 영광의 순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이들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영가족,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봅니다. 정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가족이라면 누가 생각이 나야 합니까? 남편은 아내가 생각이 나고 자녀들이 생각이 나고, 자녀들도 또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 배우자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모님과 또 아이들까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도 마찬가지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그것들을 토해놓는 것이 건강한 가족입니까? 가족에게
내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하고 그것들 나눠야 할까요? 하나님과 나눠야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죠.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고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려운 고난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그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은 누구와 나누고 싶어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일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 여러분, 제단에서 불이 떨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몰랐습니까? 이걸 몰랐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3년 전에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3년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오면서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보고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의 모든 영광도 너의 모든 고난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도 그 능력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만든 우상과 같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쾌락들을 쫓아갈 때야 내가 자유로운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치 행음한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은 죄의 굴레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들이 행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결국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유다는요, 북이스라엘보다 더합니다. 그들의 행음은 아수르를 따라가다가 이제는 바벨론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애굽을 따라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에 멸망을 당합니까? 자기들이 한때 의지하고 사모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닌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인생들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을 때 결코 그것들은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이스라엘이 한때 의지했던
아수르 제국의 살만네셀 5세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한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대합니까?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했다. 하체를 드러낸다는 무슨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을 3년 동안이나 포위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함락시킨 이 아수르의 여러 가지 만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요.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는 자들의 결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이 더했다.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했다.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또 세상에 큰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주전 722년이니까 먼저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586년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자기들의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면서도 그들은 더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두려워하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간음하고 더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고 뭔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얻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여기서 방황 저기서 방황,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또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또 예굽을 의지했다가 결국 바벨론에 망하는 인생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것을 쫓다가 저것을 쫓다가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돈을 쫓다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여러분 결국 멸망하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까? 주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사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홀라와 올리바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였는지 범죄하였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도움이 될 나라들, 사람들을 찾아도 오직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